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 말씀입니다. 4페이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사를 살다 보면 육체와 가시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문제로 인해서 가시가 누르듯이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인생사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많고 질병과 장애와 고통이 있는가? 육체의 가시가 우리 인생을 짓누를 때 우리는 이 가시로 인해서 고통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을 짓누르는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가시를 통한 생명 수업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성마비 우리 최태웅 씨의 간증인데 어릴 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잘못해서 내성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천시 유화 대표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유화를 그리는데 장애인대에 나가서 시상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납니다. 육체의 가시라 할 수 있는 내성마비라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육체를 찌르고 있지만 신앙으로서 그는 이것을 극복하고 그림을 그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동찬 목사님의 간증인데 30년 동안 피부병이 낫지 않아서 한 번은 목회를 잠시 그만두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피부병이 남지 않는데 원망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뭉둥병 환자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뭉둥병 환자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래서 막 원망하시다가 그런데 나는 뭉둥병 환자보다는 낫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피부병이라는 육체의 질병이 괴롭게 하고 여러 번 실신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깨닫고 이제는 이 질병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간다.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에게 이런 저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이 세계를 아주 아름답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자가 충만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으로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넘치는 사랑,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온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영어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아담과 하와를 이 지구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저주가 없었고 눈물이 없었고 아픔을 몰랐습니다.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저주가 찾아왔습니까? 원수, 마귀, 뱀이 찾아온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화신. 이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보고 어찌하든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하려고 원수 마귀가 시기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우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도록 유혹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본래는 질병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였는데 원수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에게 육체의 가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땅이 내게 가시, 덤벌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땅이 진짜로 가시, 덩굴과 엉겅퀴를 낼 뿐만 아니라 아담과 아담의 후손의 삶 가운데 가시, 덤불 같은 시련과 아픔과 문제와 질병과 장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인지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죽음이라는 가시가 찾아왔습니다. 질병이라는 가시가 찾아왔습니다. 슬픔과 아픔이 두려움 이러한 가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아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아담을 징계하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절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가시를 준 것입니다. 가시가 찌르면 아프지 않습니까? 아담의 가시는 삶의 교정 도구입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불순종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으니 불순종하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배우라. 루시퍼 사단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을 버려라. 이러한 교정 도구로서 하나님은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년 동안 가시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년 동안 광야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걸 처음 했습니다. 광야의 가시 같은 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학교와 같습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3년 동안 광야 학교에 보내서 광야의 가시로 하여 그들을 찌르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마침내 축복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학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년 동안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의 가시가 찌름으로 그들은 은혜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육체의 가시와 같은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연단이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깨어집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더니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 고통할 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의 부인이 그렇게 욥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라. 이 시련의 가시를 통해서 욥은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을 하나님이 이 시련의 가시로 다듬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까? 욥을 다듬어 정금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요셉도 바로 축복받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축복받는 13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인생의 가시는 하나님의 교정 도구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삶에 가시가 있습니까?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의 규칙에 순복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련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교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가시로 고통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육체의 가시는 죄로 말미암아 받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원수마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깨뜨리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던져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인생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대신 처벌받기 위해서 우리를 아담의 저주의 가시에서 노임받아 축복의 통로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가시로 고통하였습니까? 태어날 때 마혹간에 태어났습니다. 생전에 여우는 굴이 있고 공중에서는 보금자리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짚었다.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미친 말을 한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표현입니다. 병을 고치면 저 귀신의 왕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 조롱을 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병을 고쳐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는 큰 가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가시로 인해서 고통할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 가시면류관을 이 가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손으로 때리더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육체의 가시는 제사함을 주기 위한 축복의 가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고통을 당한 줄 믿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처벌의 가시, 징계의 가시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담의 저주의 가시를 축복의 가시로 바꾸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찔리신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을 적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수치스러운 가시를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바꿔주려고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아담의 저주의 질병의 가시를 치료로
바꿔주시려고 주님은 가시멜로가 쓰신 줄 믿습니다. 아담의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이 가시를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주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멜로가를 쓰시고 십자가에서 육체의 가시에 깊이 찔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시를 볼 때, 가시멜로간을 볼 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저주의 가시가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병 고치는 엄청난 신유의 역사를 받아서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다,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가시는 죄 때문에 주어진 가시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육체 가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가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은 저주를 받아서 죄의 징계로 가시를 받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가시를 받았습니다. 내게 이르시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그 사역자를 버리십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까 자랑을 못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누르니까 수많은 병을 고치고 수많은 성경을 쓰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시는 교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요, 주님과 연합하는 통로요, 주님께 순종을 배우는 축복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시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만든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가시가 있어서 바울을 고통으로 짓눌렀지만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기 쉬웠겠습니까? 너희 부르시를 보라, 이 세상에 약한 것에 가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인데, 하영조 목사님이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폐결핵에, 간암에, 또 간경화에 혈액투석을 받았습니다. 신부전, 이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이분이 간증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몸이 아프게 만든 것은 이분의 표현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조금이라도 교만한 생각을 하면 몸에 암이 생긴다. 본인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나라 교계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순복음교회 조영교 목사님만큼이나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성취하고 학력을 취득하고 재산을 얻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능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우리 자신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영조 목사님에게 가시를 주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주님만 자랑하라고 바울에게 가시를 준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지만 고린도서 15장에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내가 누려왔고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어린 양께 던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루고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의 가시는 약할 때 강함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육체에 여러 가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을 때 가능하다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장애가 잘 고쳐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가시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크로스비 여사가 두 눈이 벌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가 짓누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역사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질병에서 노인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시가 또한 짓누른다면 이 가시가 축복의 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까지 아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는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장애와 고통과 슬픔에 가시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본래는 이런 가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모든 인류가 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께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찔리심으로 아담의 저주의 가시를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바꾸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지만 그것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마귀의 짓누른 역사를 깨트려 주시되 여전히 육체의 가시로 고통할 때는 이 가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계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계기,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아버지여,